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오늘 아주 유명한 장이에요. 사랑장이에요. 사랑장. 예, 사랑장. 예, 하나님의 사랑은 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자어로 아버지,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가 이 네 가지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볼게요. 살아계신 아버지를 내 자신이, 우리 지금 살아계시잖아. 내 자신의 아버지를 엄친이라고 합니다. 살아계시면. 자신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선친이라고 해요. 남이, 다른이죠. 다른이의 살아계신 아버지를 춘부장이라고 불러요. 높여 부르는 말이죠. 또는 우리가 이 말이 번역해서 어르신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른, 남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우리가 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이 단어도요, 네 가지가 있어요. 이 사랑이라는 그냥 개념이 그냥 그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언어, 이 사랑이라는 의미가 네 가지가 있어요. 이게 헬라어. 우리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씌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네 가지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한번 나눠볼게요. 여기서 이제 에로스가 나옵니다. 육체적인 이성적 사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인 남녀가 처음에 만나가지고 이제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로틱하다 이런 말을 쓰는데 여기서 나온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성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춘기가 지나면 본능적으로 아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본능적으로 아는 사랑하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에요. 뭐 부모가 내가 사랑하지 아니라 본능적으로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 괜히 자식에게 끌리는 거. 나도 우리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막 끌리는 그런 것이 느껴져요. 이건 뭐냐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을 스톨게라고 합니다. 이거는 정신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사랑이죠. 자, 여기에 또 하나, 옛날에 한국에 제가 왔을 때 친구라는 영화를 봤는데 너무 재밌었는데, 이 친구라는 영화는 친구 사이에 서로 이제 원수되는 이제 친구였는데, 그러니까 다른 그룹에 속해 있는데 친구니까 어찌됐든 간에 다른 그룹이지만 친구기 때문에 서로 우정을 나눠요. 근데 한 친구가 한 친구를 모르고 이제 죽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죽인 것에 너무 상처를 받아서 본인도 결국은 감옥에 가서 자기를 가둬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우정적인 친구, 그러니까 친구에게 서로 배려하고 이런 거를 우정적인 사랑해서, 이건 부모 자식 간의 사랑하고는 또 달라요. 이걸 필레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위에 있는 이 세 가지 사랑하고 구분되는 사랑이 하나 나와요. 그걸 고통이 수반이 되고 절제가 필요한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랑이에요. 이거는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의 말하는 바로 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명한 고린도전서 이 사랑장은 위에 세 가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이 아가페라고 하는 바로 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랑인 이 아가페가 정말로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가페의 사랑을 진심으로 이해하시고 정말 마음 깊이 여러분이 확신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이 중요한지를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방언에 대해서 되게 말하죠. 방언하기를 힘써라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기도가 잘 안 되거나 막히거나 정말 혼자서 기도할 때 깊이 있게 기도하고 싶을 땐 방언 기도를 많이 합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 저는 많이 해요. 방언은 내가 해보니까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천사의 소리, 어떤 분들은 책에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천사의 소리,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입니까? 그리고 깊은, 혼자서 기도할 때 보면 이 깊은 이 내면의 울림이 올라와요. 나는 분명 방언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 내면에 알려주시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순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그렇게 방언에 대해서 유명한 말을 많이 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사랑이 없이 방언을 하게 되면 시끄러운 소리로 들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는 예언하는 능력을 굉장히 사모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비밀과 지식,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요즘에 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는다는, 우리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우리 나오는 요셉처럼 당장 7년 후에 이제 풍년이 되고 7년 후에 흉년이 온다. 이런 걸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저도 옛날에 예언 참 많이 받았어요. 예. 근데 가끔 저도 생각해, 하나님 이런 능력을 가지고 우리 요셉은 그 능력 갖고 온 인류를 살렸잖아요. 정말 그런 능력을 사모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어디에 투자해가지고 좋은 부자가 돼가지고 그걸로 또 사람 살리는 데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도 가끔 옛날엔 그런 걸 많이 했어요. 이왕 하나님 주실 바에는 큰 거를 다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도 주시고 막 그냥 예언하는 은사도 주시고 사람을 투시하는 투시의 은사도 주시고 방언 통역하는 은사, 남의 방언을 좀 듣는 통역하는 은사도 주십시오. 진짜 크게 기도하고, 지연은 사람을 막 죽은 사람도 살리는 은사도 주십시오. 물 위도 걷게 하십시오. 이런 우리의 기도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명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그럽니까? 읽어볼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정말 구제를 많이 해요. 우리 공동체가 정말 2세들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이번에도 우리가 구제헌금을 피해를 입은 구제헌금들을 많이 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너희가 헌신하고 구제헌금 많이 하고 서로 잘 나누고 해도 너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뭐냐? 그냥 여러분 생각하는 친구 간에, 우리 북한 분들끼리요, 대한민국 와가지고 가족도 없고 친척들이 없으니까 자기네끼리 의정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피를 내가지고, 나 웃겨, 술잔에다 피를 TV에서 본 건 있어가지고 피를 떨궈가지고 너하고 나는 이제는 의형제다 막 맺었대요. 근데 그놈의 의형제도 한 달도 못 가서 다 조각나요. 그런 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네가 아무리 구제하고 아무리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성공해서 사업을 성공했어요. 정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 같은 것도 그런 욕심이 있거든. 많은 성도들이 몰려와가지고, 많은 양떼들이 몰려와가지고, 내가 정말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바라야지. 목사로서 그런 삶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왕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그럼 이왕이면 어떻게 해요? 좀 더 큰 교회, 좀 더 큰 많은 성도. 그게 이제 욕심인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은사를 내려주십시오. 병 고치는 은사 내려주십시오. 그분은 병 고치는 은사를 왜 사모한 줄 아세요? 다른 분들 고쳐주고 싶어서. 그분 그럼 사랑이 없어서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런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 기초는 뭐가 돼야 되냐? 사랑의 기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 고치는 은사 나타내는 것 중에 잘못해가지고 이제 자꾸 다른 데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능력이 많아서 병 고치는 줄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모든 행위는 아름답고 유익하고 가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은 뭐냐 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게요. 4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으라예요. 근데 킴 제임스가 가장 이제 초창기에 나온 성경인데, 여기에 이 오래 참으라는 단어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통을 대신 당하는 걸 당하는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 건 뭐냐? 네가 대신 고통을 당해라, 이거예요. 그게 사랑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장하기까지 25년을 오래 참으셨어요. 대신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 혈기가 없어지기까지 40년을 참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쓰기까지 몇 년 참으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50살에 믿으셨으면 50년 하나님 참으신 거예요. 가끔 나도 하나님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해요. 그만해 그래요. 내가 너를 20년 참았지 않느냐.
너도 20년 참아라. 제가 아직 13년 지나가고 14년째 목회하니까 아직 6년은 더 기다려야 돼요. 내가 배용호 전도사하고 또 특히 우리 최혜성 자매를 20년 기도했어요. 내가 20년째 기도하는 날 그가 신학교를 갔습니다. 하나님, 난 다시는 기도 안 합니다 했어요. 왜? 내가 너무너무 싫어했는데 기도를 20년 시켰으니까. 내가 20년을 하나님이 너를 20년 내가 기다렸다. 오래 참았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계속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마. 그런데 아직 우리 예수님 2024년 됐는데도 오시지 않으셨어요. 왜 안 오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재림의 날을 오래 참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에스겔 18장 32절에 이거는 공동번역서예요.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사람이 죽는 것은 내 마음이 언짢다. 나는 내 여호와가 말하는 말이다. 너 살고 싶니? 그럼 네 마음을 고쳐라. 이 말씀이 있어요. 자,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을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러분, 농사를 지어봐서 아시죠?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썩어서 완전 오래 참으로 썩어져 캐야 새싹이 나와요. 근데 이 한 알의 씨앗이 나는 썩기 싫어 하면 새싹이 나올까요? 중간에 포기하고 오래 참지 않으면 새싹이 나오지 않지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오래 참는 방법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사람들이 밑에서 침 뱉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내려와봐.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려올 수 있죠. 천군 천사 동원하셔가지고 그까지 십자가 내려올 수 있죠. 근데 거기서 우리 예수님이 포기하시면 우린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살아갈 수 없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거 오래 참음으로 참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부간에도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정말 주님의 이 아가페 사랑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지금의 남편이나 자녀의 모습을 오래 참고 그들이 변화되기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쉽지 않는 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주문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성도님은 정말로 우리 공동체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기까지 우리 리더들은 오래오래 참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북한 분들이 특별히 참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북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참을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온유하며 우리 빨리 갑니다. 모세의 혈기가 많았죠. 레이지파 사람이에요. 레이지파가 혈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동생 레아가 이제 강간당하는 사건이 터지니까 레이가 가가지고 다 셈 족속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 혈기가 있어요. 그 레이지파 속에 모세가 태어나죠. 모세가 얼마나 민족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우리도 민족을 사랑하는 동상 까부시기 모임이 많아요. 북한 가서 동상도 까부시고 막 이렇게 해요. 저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정말로 주님의 마음은 어디 있냐 봐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뭐예요? 자기 민족을 해코지하는 애굽 사람을 쳐가지고 모래불에다가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혈기를 하나님이 지도자를 써야 되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40년을 꽁무니로 보내셨어요. 40년 강화상례를 하시죠. 모세 어른께서.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그 동안에 온유한 자로 빚으셨어요. 200만 백성이 나왔어요. 200만. 장정만 6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죽 아기를 많이 낳습니까? 어떤 분은 200만 명도 더 넘는다 해요. 그 200만 명이 생각해봐요. 예? 얼마나 맨날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200만 명이. 예? 그중에 그 모든 세대는 그 세대는 다 죽어버리고 그 후세대가 건너가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자기 형제들도 비난해요. 그런데도 참았어요.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다. 얼마나 온유하면 그랬을까. 그리고 지연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산상설교 때 말씀하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기업을 얻는 줄 아세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은 재산권이에요. 여러분 온유하면요 재산 많이 얻습니다. 땅도 얻어요. 여러분 축복 받길 바랍니다. 온유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시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이 시기하지 않는다는 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바라는 거예요. 배아파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요 간증 하나 할게요. 제가 학생 때
한 언니가 있었는데 희한하게 그 언니만 보면 막 시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올라오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금식도 참만 했어요. 그 언니만 다른 사람은 보면 시기가 올라오는데 그 언니만 보면 시기가 올라오니까 너무 괴로워서 맨날 그 언니 피해 다니거나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언니를 우리 교회를 초대했어요. 간증을 하는데 은혜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내 두 눈에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그 감정이 아직도 있어요. 내가 시기하지 않아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압니까? 지금도 저는 그때 생각하면 감사해요. 지금 그걸 통과하니까 웬만한 거 시기가 안 올라와요. 상대방이 잘 되는 걸 기뻐하고 상대방이 안 되는 걸 가슴 아파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자랑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아가페 사랑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남을 자랑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남을 자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상대방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는 그걸 잘하는 공동체. 처음부터 그걸 훈련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우리를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늘 사랑스러워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늘 데리고 다니시잖아요. 특히 수제자는 늘 데리고 다니셔요. 산에 올라갈 때든 잠자들 때도 계속 데리고 다니시잖아요. 빌립보서에 보면 이 사도 바울도요. 너희는 나의 자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자랑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하지 않는다는 건 남을 자랑하는 걸 말해요. 남을 계속 세워주는 걸 말해요. 남을 계속 칭찬해주고 어디 가도 그 사람을 계속 칭찬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팔려갔던 어찌됐든 간에 지금 내가 사랑하지 않는 남자를 만났던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남편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남편하고 낳은 자녀 그 자녀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공동체에 있는 이 공동체의 팀장님, 실장님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우리 팀장님 짱입니다. 우리 실장님 짱입니다. 우리 중보기도 선생님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이 뭐예요?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 중요 제가 너무 꼴보기 싫은 분들이 종종 있어요. 남한 목사님이 나타나면 90도 인사하셔요. 근데 북한 목사가 나타나면 이렇게 가요. 그거는 예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 우리 공동체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서로 칭찬해 주지 못해서 안달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자랑하지 못해서 우리 자매님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아유 우리 실장님 우리 팀장님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우리 송혜원 목사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나도 좀 한번 해봅시다. 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목자인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어디 가도 맨날 말하잖아요. 네? 여러분은 목자인 제가 자랑스럽나요? 그럴 때 공동체 아가페 사랑이 실천되게 되는 겁니다. 자, 교만은 아시죠? 죽기까지 낮아지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무례히 행하지 말라. 사랑은요,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예의라는 게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거예요. 옷을 입는 것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우리 온라인 예배를 켰는데, 야, 난장판이었잖아요. 막 뒤에서 아저씨들이 우똥을 뽑고 왔다 갔다 하시고 우리 자매님들은 아주 비키니 차림 다 입고 탁 앉아 계시고 얼마나 제가 당황한 줄 아세요. 그래서 또 화면을 끄고 교육을 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킵시다. 하나님 앞에 이쁜 옷 입고 나오고 화장 이쁘게 하고 주일날 깨끗한 옷으로 예? 하나님 앞에 화장하고 얼굴도 이쁘게 가급적이면 이쁘고 깨끗한 옷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공동체 모임할 때도 가급적이면 이쁜 옷 입고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이게 피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부부, 남편, 아이들 내 가족을 대할 때 우리는 그렇게 대하지 말아야 된다. 왜? 내가 맨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다. 하나님은 죄를 범했을 때도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도 가인 이리 나와! 막 죽어버릴 걸 안 하셨어요. 가인아 네 동생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셨어요. 인격적으로.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요. 우리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이시니까 돌로 까셔요.
직선으로 말 안 하세요. 어떻게 말해요? 우리 한국 분들 맨날 돌려가게 한다고 내가 그러는데 그게 예의예요. 돌려가는 거. 뭐요? 직접적으로 하면 상처받으니까 하나님도 다시 범죄했지만 예하를 들어주시는 예하. 상처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모임할 때 보면 우리 북한 스타일로 하세요. 어떤 남한 분들이 놀래갖고 나한테 말하세요. 북한 스타일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마음에 상관없이 직선적으로 막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조금 자제해요. 때로는 이게 좋은 것이 있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직접적인 말을 하면 뒤에서 몰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셔서 무례를 행치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무례히 다른 사람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우리 공동체에는 자매들끼리 친할수록 밖에 나가면 언니 동생 야야 네가 뭐 밖에 나가면 실장이야? 여기 나와서까지 무슨 공동체 안에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도 여러분이 지도자예요. 실장님이십니다. 존중해주고 칭찬해주고 예의 있게 대해줘요. 밖에 나가면 야야야 너 무슨 동생이야? 야가 어디 있어요? 제가 여기서 목사인데 밖에 나가면 야야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북한 분들이 할머니가 돼도 목사님 병원에 오셨어요? 어쩌다가 어디 아프세요? 이러죠. 밖에 나가면 나는 뭐 그 목사가 아니고 야야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무례를 아가페 사랑이 없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은 무례 행치 않는 거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맨 마지막에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라. 이게 우리 아버지의 유언이었어요. 너는 항상 손해봐라. 그때 너무 화가 났어요. 우리 아버지 희한한 걸 나한테 가르쳐줘가지고 네가 결정할 수 없는 순간이 올 때 네 손해봐라는 거야. 어떨 때 막 그런 말 들으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잖아요. 세상적인 방법은 내가 손해보는 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먼저 우리가 생각할 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건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이 먼저 가져가게 내버려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중국에 있을 때 어린 나이에 리더가 됐는데 옷 이쁜 게 가득 왔어요. 근데 훈련받은 게 그거예요. 리더는 맨 마지막에 남들이 다 가져간 걸 마지막 가져야 되는데 난 어리잖아. 이제 22살밖에 안 되는데 너무 이쁜 옷들을 들어도 안 가는 언니들이 다 가져갔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불색 할머니 같은 색깔 입는 옷이 하나 나서 그거 가지고 화장실 가서 얼마나 슬펐는지 펑펑 울었어요. 훈련받으면서. 그걸 보신 우리 최강 목사님께서 몰래 날 데리고 나가서 흰옷 아랫벌 사주셨는데 아직도 기억을 못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리더님들은 맨 마지막에 성도님들이 다 좋은 거 가지고 그래도 우리도 그래 나눔할 때 다 내보내고 맨 마지막 우리는 찌꺼기 가지는 거 훈련받아서 그렇게 우리는 하는 것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성내지 않는 것. 이건 여러분 아시죠? 우리 탈북민들은 워낙 북한에서부터 분노를 많이 배워가지고 그냥 희한하게 성을 팔칵팔칵 내요. 나도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나도 그러더라고요. 나도 막 화나면서도 알아. 이 마음은 내가 지금 여기서 스톱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 머리로는 다 알아요. 여기서 그만해야지. 그만하는데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내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절제하게 해달라 기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이거 최고의 한 단계 높은 사랑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높은 단계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생각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진짜 이건 대단한 거예요. 사람이 이제는 동기가 내가 일을 해야 되는 동기가 다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돈을 왜 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묵상하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이 먹고 사는 현장에 일을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나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열심히 보모하잖아요.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뭐예요? 농사 짓잖아요. 근데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내가 농사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농사 짓는 재산 갖고 내 가족들이 먹고 살고, 내가 열심히 이 보모하는 것도 이 사람 살리고 나도 사는 거.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생각의 수준이 높아지니까 악한 것을 생각할 틈도 없는 겁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네, 이건 아시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로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북한의 상황을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악한 것을 보고 그걸 보고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비누하스가요?
음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분노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 갚아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죽였는데 왜 비누아스를 칭찬하겠어요? 하나님의 분노로 갚아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보고 타협하지 말아야 되고 불의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편에 서서 불의를 뭐예요? 우리는 제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도 4번의 단어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아가페 사랑으로 가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참고 견딜 수 있어야 되고요. 상대방이 어떤 제약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안에서의 상대방을 믿어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안에서도 그 사람에게 소망을 갖도록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악조건에 우리가 들어간다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아가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내가 오늘 길게 하고 싶지만 짧게 함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가페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오늘 본문을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넣고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고린도전서 12장 13장 4절에서 7절 앞에 넣어볼게요. 자, 사랑은 요 자리에 예수님은 넣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이루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따라만 가면 우리도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우리 운사 중에서 최고의 운사, 성령의 운사 중에서 최고의 운사 뭐죠? 따라합니다. 사랑. 자, 성령의 운사 중에서 최고의 운사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은 최고의 운사인 사랑을, 이 아가페 사랑을, 다른 사랑 말고 친구 사랑 말고 남녀 간의 사랑 말고 우정 말고 진짜 사랑인 이 아가페 사랑을,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나눔 질문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배운 것 중에 많이 있잖아요. 아가페 사랑이. 그중에 내 안에 부족한 거 또는 깨달은 거 여러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각자 모임방으로 가실게요.